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양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 특별히 임종하는 분들에게 많이 애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목자에 비유하죠.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도 양을 치는 목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란드니까 이게 라인강 따라서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초지에 양을 끌고 나타나는데 복장도 그렇고 그 하는 생활이 좀 특이합니다. 되게 이제 두꺼운 양털 이 긴 코트 같은 걸 걸치고 다녀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우비를 하나 걸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가죽 가방을 하나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간식거리도 있고 물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신발은 보통 두껍고 장화 같은 가죽으로 된 장화 같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양을 몰고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를 직업으로 사람들은 아무나 못하고요. 특별한 취향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냥은 못한다고 그럽니다. 뭐 좀 자연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거나 또는 좀 세상 도시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목자라는 직업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 양과 목자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60년대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양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역설적인 것은 이런 목동들이 소비와 테크닉이 지배하는 세계를 멀리하고 양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양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은요, 요즘은 양치는 사람들이 양만 기르는 게 아닙니다. 애우에서 또 농경 보조금도 신청해야 돼요. 이게 또 농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우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냥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양털하고 양고기 값을 신경 써서 또 팔아야 돼. 인터넷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양치기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칼하고 몽둥이만 들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됐지만 요즘은 목자라고 그러면 컴퓨터부터 다양하게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일 있어요? 야, 그 사람 예수 믿고 참 사람 많이 변했다.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듣기 좋은 말이죠. 왜 그렇게 변해되려면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갖고 좀 사람 변했다 그러려면 중요한 세 가지가 확실하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점도 치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귀신도 쫓아다니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변화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도 잡고 이사하는 날도 잡고 결혼하는 날도 잡고 무슨 점도 보러 가는데 전혀 그런 거 이제만지 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사람들은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랑도 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가 받기보다 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삶의 변화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어떤 넉넉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무엇이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다. 그런 삶의 변화를 겪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인 것을 깨닫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도 나누어주고 사랑도 나누어주고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 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때 삶의 열매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교회 생활을 좀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되면 깨끗한 옷 차려입고 나가는 곳으로. 거기서 변화된 모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달래기만 하잖아요. 어릴 땐 다 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주시는 분 마음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거룩한 동역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뭘까 할 때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삶을 체험하고 또 나누고 옆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변화를 느끼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양의 무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도 이 모임을 양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무리들은 우선 어떤 한 소리를 듣고 따르는 모임입니다. 그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낮에는 막 이렇게 풀 뜯고 막 이래 있다가요, 저녁 되면 양 우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목자가요, 종을 딸랑딸랑 치고 가면요, 그 소리 듣고 쭉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소리 듣고 쭉 따라가서 밤에는 양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 다 우리에 들어가니까. 물론 그 중에서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갖고 이제 사냥개들이 막 짖고 쫓아내요. 그럼 이제 글로 몰고 가죠. 그 소리 하나 듣고 따라가요, 쭉. 그 많은 양떼가. 제가 양떼를 경험한 중에서 제일 대단하게 느낀 게 뭐냐면, 한 번은 야쿠스백을 가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이제 벌판이거든요. 야쿠스백이 다 대부분. 이제 갈리시아 지방 들어가면 산을 타야 되지만, 근데 저쪽에서요, 무슨 산사태 난 것처럼 저쪽 낮은 구릉의 산이 무너져 내려. 그게 양떼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놨어요. 멀리서 보니까요, 이 구릉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양떼가 내려가는 게 그렇게 보여요. 하도 많으니까, 뭐가 무너지나 했더니 그 양떼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양떼들이 움직이지만 딱 한 소리, 종소리 하나 듣고 그냥 움직입니다. 그 소리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오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소리입니다. 그 한 소리 보고 다 같이 정확히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그 종소리, 이걸 저희들이 잘 들어야 되거든요. 들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리를 듣기는 듣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계속 일어나는 그런 갈등입니다.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 코, 혀, 귀 중에 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의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첫째 보이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나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들음이 없이서는 바른 결정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마치 종과 같은 겁니다. 종은 하나님이 그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종은 성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은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갈 뿐이지 무슨 종이 무슨 대단한 성공을 하고 자기 이름을 냅니까? 잘하면 주인 이름 나죠. 그 종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일 고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가잖아요. 혼자는 못 가요. 길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짐을 다 누가 지고 갈 거예요. 그걸 누가 그래요? 셰르파라 그러죠. 그 돕는 사람들입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갈 땐 셰르파들이 다 짐 짓고 베스핀크지 가고 마지막 등산 정복할 때도 새벽 2시, 3시 출발을 하는데 전부 셰르파가 같이 갑니다. 산소통 메고. 그 셰르파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해, 에베레스트에. 다 그 사람들이 도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그 사람 이름만 나잖아. 셰르파 이름 나는 거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있는 어떤 셰르파가 그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왜? 산은 우리가 올라가 다 도는데 우리 이름이 안 나냐. 그래서 그 셰르파가요. 자기가 6개월인가 8개월 만에 뭐 7,000m인가 8,000m 이상 되는 고지 이 14개를 한꺼번에 다, 그래서 14개를 한꺼번에 다 올라갔어요. 남들 1년에 하나도 못 올라가는 걸 갖다가 그냥 6개월인가 8개월 만에 14개를 다 올라갔어. 그러면서 당당하게 보여준 거야. 셰르파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 사람이 끌고 올라가니까 사고 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셰르파를 존중하지 않고 이름을 내지 않냐 이거예요. 인터넷 찾으면 그 사람 얘기 아주 일대기가 나고 영화도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서 참 우습더라고. 야, 셰르파가 다 도와서 올라가는데 뭐 에베레스트를 갔네, 뭐 어디를 갔네, 뭐 K2를 정복했네 그러는데 전부 셰르파가 해줘야 돼. 혼자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는 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 이름이 나지. 뭐 한국 팀이 올라갔다, 캐나다 팀이 올라갔다, 네덜란드 팀이 올라갔다 그러지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지만 그 종은 성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일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들음으로써 이제 뭐가 성령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들음으로써.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온갖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공동체가 된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서 깨닫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로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양들도요, 혼자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그건 죽어, 잘못하면. 늑대밥 되는 거예요. 여럿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나 혼자 교회 가니까 시끄럽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인터넷 틀어놓고 무슨 설교 듣고 예배 듣고 그러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혼자 못 지켜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같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서로 약한 부분을 메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지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늑대밥이 되기 쉽고요. 시험에 들기 쉽고 마귀는 늑대는 그런 데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16절을 보면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우선 유대인들이 처음 대상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서 나의 양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사람들 중에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죠. 교파도 있고 교단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독일어로 웨쿠메이시아 아바이트라고 합니다.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일치는 어렵고요. 이게 같이 일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서 같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시대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일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어려우냐면요. 예전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그럴 수 있죠. 제가 경험한 중에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어느 재직분이 제가 재직을 임명하니까 거부했어요. 재직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무슨 갈등이 있나 보다. 재직들하고. 그래서 신망을 갔어요.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왜 재직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밤 11시였어. 내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니 재직을 안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왜 하시냐고 설득하러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마지막에 밤 11시가 돼갖고 돌아올 때 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방법이 없어. 성령이 도와주시는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좀 변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나도 잘합니다. 그 귀를 막아버려. 교회 거기에 그냥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참 사람과 그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실망을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요즘 세대가요 비신앙적이고 반교회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도 어렵고요. 말씀들을 증거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독일 교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간 분들한테 교회 나가자고 물어보세요. 거의 99.9% 교회 한 번쯤 안 나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나가봤어. 그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발자국도 들여본 일이 없다는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귀를 막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가? 이게 과제고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 대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귀를 막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도 충분히 시도해 봤으니까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잘 신앙생활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이나 잘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지키면 된다.
해서 자기 계교회를 이거나 잘 지키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가 가는 험한 길이라도 양은 따른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세상에 복음으로 도전한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작은 목자적인 기능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편하고 우리 교회 좋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독일의 교회에 대해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도 독일에 있는 여러 가지 신문 중에서 정말 그 고급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디차이트라든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차이퉁 이런 신문들의 이제 중요한 기사들이 실려요.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중요한 기사들을 찾아서 보는데 2005년에 5월에 지금과 같은 5월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네 차이퉁하고 예전에 수상했던 헬무트 슈미트하고 대담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후의 독일 민족을 평가하면서 독일 민족은 위험에 빠지기 쉬운 민족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민족의식은 폴란드나 프랑스 같은 주변 국가보다 200에서 250년 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하다. 조그만 자극에 흥분하고 비탄에 잠기고는 한다. 앞으로도 가까운 장래에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정신적,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회에도 없고 정당에도 없고 대기업도 은행가도 언론인 중에도 이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진단을 했어요. 난 그게 그때 읽을 때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2005년이거든요. 딱 20년 후에 오늘날 독일에서 AfD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걸 보면서 헬무트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눈을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종 문제가 되는 그 자기 민족 지상주의, 아메리칸 어게인 하면서는 지금 말하는 그런 트럼프 이런 사람들, 이게 경제나 나라가 어려울 때 더 드러나는 이 국가 이기주의 등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 위험이 있구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미국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독일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헬무트 슈미트라는 사람이 정치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참 감탄을 합니다. 딱 20년 전이에요. 2005년 5월입니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일이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실천하고 감당하고 살아가고 전하는 것이 제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봐도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혼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따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세례받고 금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드디어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인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간섭하시구나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언제 철이 듭니까? 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괜찮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가정주일에. 돌아가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글인데 뒷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 회개를 쓰는 데 있어서 나를 이 순간까지 괴롭히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못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그럼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잘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에덴동에서 쫓겨난 이후에 제대로 선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행할 수도 없고요. 그냥 불효막심한 자 이럴 때만 얘기했지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의 덕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자꾸 거듭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로서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뽐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이 우리들을 아직도 절망과 자포자기로 끌고 간다면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건 뭐 해나만하다. 그럼 아직 기독교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꼴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꼴이라고 뭐 너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낙마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꼴이라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느 곳으로도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방법만이 나를 유일하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구원이 됨으로써 그걸 알므로써 힘과 위로가 넘치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선한 목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내 속을 들어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내놓고 싶고 나열하고 싶고 자랑할 것이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자랑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11조를 요구하시고 선행을 요구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들이 모여서 그의 열심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갈급함이 채워질 줄 알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영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근데 뭐 내놓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선한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시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스스로 쳐다볼 때 불만도 있고 뭐 내를 봐도 불안하고 낙심 있고 절망되고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수양회 가는데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을 하게 된 라이프치거 디스푸타촌이라 열려진 프랑스 부호구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지금 없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노예 시청이 있는데요. 거기에 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아주 멋있어요.
거기 라틴어로 딱 네 글자 있습니다. 모르스 체르타, 호라 인체르타. 딱 네 글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호라, 언제인 것만은 불확실하다. 우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죽는 게 확실한데 호라 인체르타. 언제일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무슨 영생은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 예를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여러분의 실패와 우리들의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있는데 동시에 공동체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많은 이 세상의 혼돈의 소리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무리가 예수의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이런 많은 혼돈의 소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목자가 초장을 찾아 광야를 지나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늑대로부터 양을 지켜가면서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늑대가요, 독일에 이제 전국에 다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늑대가 퍼져 있고요. 늑대가 또 보호동물이에요. 개체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요즘 뭐 다 드론으로 찍고 그래갖고 대충 개체수가 나오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바덴비어템으로 중부지방 이런 데는 늑대가 보호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늑대를 보호하는데 이 양을 치우는 농부들이 특히 소를 치는데 어린 소는 늑대의 밥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철망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철망 치는 돈이 엄청나. 그래서 그걸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철망을 치도록 보조해주고 늑대는 늑대대로 보호하고 이게 지금 독일에 있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철망을 친다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철망을 치고 전기를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전기선이 풀에 닿고 그래갖고 이게 자꾸 망가져요. 그건 철망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철망을 치고 맨날 밑에 있는 풀을 깎아줘야 돼 또. 이 철망에 닿지 않도록 전기가 되도록. 그래갖고 뭐 철망도 치고 또 늑대는 늑대들을 보호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늑대들한테는 뭐 양이라든가 특히 그 애기 소는 완전히 뭐 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우리를 쳐주시고 철망을 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아니면 벌써 늑대밥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잃은 양을 찾으시고 상한 양을 고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겠다 그랬습니다. 굶주리고 허약해지고 기리는 양들을 찾으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곤고함을 겪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곤고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같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이끌고 서로서로 돕는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양들이 서로를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챙기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안개 속에서 황야의 먼지 속에서 긴 양의 행렬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이끌고 안내하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을 나아가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정말 내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지내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사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곤고하고 어려운 이 절기에 우리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보고 바르게 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